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제가 기도함으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새벽 기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새벽 기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에 진정 좋은 시간입니다. 잠에서 깨어 하루의 첫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 새 하루를 맡기는 믿음은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일입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먼 동이 트기 전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는 마치 재물과 소산물의 첫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새벽 기도자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의미를 지닙니다. 첫 열매가 그렇고 첫째 아들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첫 번째 것은 의미를 지니는데 그러기에 새해 첫날은 특별하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만이 아니라 매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면에서 볼 때 새벽 기도자는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며 깊이 있게 하는 중요한 신앙 훈련 중에 하나이지만 실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자들조차도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 때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평신도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바쁘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 더욱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큰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믿음의 표시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성실과 근면의 표시인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새벽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새벽이라는 빈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들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의 기름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새벽은 하루를 위한 씨앗입니다. 새벽을 심어야 하루의 열매를 추수할 수 있습니다. 새벽은 인생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는 지혜의 지팡이를 붙드는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는 챙겨도 바빠서 혹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새벽 기도는 뒷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새벽은 바쁜 시간입니다. 물 한 잔 마시지 못하고 출근하는 직장인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몇 번씩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책임의 자리에 있는 현대인들이야말로 새벽 기도를 통해 하루의 시작을 올바른 방향으로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의 안전한 향해를 위한 나침판이자 모든 시작을 위한 첫걸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곤 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 이러한 주님의 새벽 기도의 모범은 우리가 본받고 추구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본받아 새벽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영적으로는 건전하게 되며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예수님의 새벽 기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새벽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특별히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 기도하시던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의 새벽 기도는 습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1절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 제자들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어드리기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해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새벽에 기도하셨을까요? 새벽 시간이 밤보다 거룩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새벽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낮에 기도하셨다면 그 수많은 병든 사람들, 진리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누가 돌보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어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오신 후에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전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기도의 생애를 사신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의 성품 아래 감추시고 스스로 그것을 행사하시는 대신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헌신을 통해 당신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지극히 연약한 인간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도 육신으로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도 늦잠을 자는 것이 편하고 금식하며 줄이는 것은 본성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새벽 기도는 치열한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홀로 일어나셨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홀로 새벽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는 없었지만 우리와 같이 육체는 매우 피곤하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새벽의 시간에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바치는 기도 속에서 헌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마음을 쏟는 새벽 기도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 생활 속에서 맛보는 영혼의 희열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삶이 하나님을 향해 올바르고 열렬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이런 새벽 기도 속에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치열한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국교회 새벽기도라는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새벽기도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50대 중반을 넘는 분들은 어렸을 때 새벽을 깨우는 종소를 들으며 일어나 교회에 간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가 처음 시작됐을 당시 한국에서 사역하던 데이비스 선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새벽 기도의 모습은 얼마나 진지하고 열심히 있었는지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에서 한국 최초로 시작했던 새벽 기도는 부흥운동과 함께 한국교회에 뿌리를 내려갔고 이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그리고 수적으로 놀라운 부흥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새벽기도의 소식을 코리아 미션 필드 1909년 11월호에 상세히 소개한 분은 평양신학교 교수이면서 함께 사역하던 수알론 선교사입니다. 이 잡지에 실린 한국교회 최초의 새벽기도 기사를 소개합니다. 1909년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은 자신의 마음이 차갑게 되었다고 느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열정이 감퇴됐다고 생각했다. 그는 1907년 1월 15일부터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죄를 회개하는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였다. 가슴을 쥐어짜면서 통에 잡아가던 놀라운 현장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는 출석 교인이 3,000명에 도달할 정도로 대부흥을 경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가 기도를 드렸다. 장로 한 명과 함께 열심히 은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였다. 두어 달 동안 기도하는 중에 소문이 퍼져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아예 새벽 4시 30분에 모두 모이라는 종을 쳤다. 그러자 무려 700명의 성도들이 참여하였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다. 매일같이 올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새 힘을 얻었고 성령의 역사는 지속되었다. 장대현 교회의 새벽 기도는 황해도와 서울 등 전국으로 확산되었지만 개인적인 새벽 기도나 사경회와 부흥회 기간 중에 드렸을 뿐 매일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 3월 1일 운동을 지나면서 새벽 기도회가 매일 드리는 일상의 기도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식민지 치하에서 더욱 기도가 간절했었으며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하루하루가 총말인 가난한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910년 전후 일제 총독부는 도로 확장과 신장로 개설이라는 명목으로 서울과 다른 도시들의 성벽을 다 허물었습니다. 성벽이 없는 경성에 보신각은 무용지물이라 폐쇄되었습니다. 서울은 영혼의 종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도시와 시민들에게 다시 종소리를 준 것이 교회와 성당이었습니다. 명동 성당에서는 아침 6시와 정오 12시, 저녁 6시 하루 3번 종을 쳤습니다. 주일마다 각 도시 교회와 그리고 점차 교회마다 사경회를 다른 기간에 열면서 새벽에 종을 쳤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퍼져나간 종소리는 다시 새벽 시간을 구별하고 도시의 새벽을 살리는 영성이 되었습니다. 잠시 찬송 한 곡 함께 하시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한 성경의 인물과 새벽 기도를 강조한 우리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모세와 다윗, 기드온과 한나, 베드로 등 많은 성경의 인물이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중보 기도를 드리고 다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다시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드리고자 다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새벽에 소돔과 고모라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도 그 자리에 서서 그 광경을 목도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행동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강구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던 야곱은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통해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야곱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은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 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모세는 새벽 기도의 모범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세는 새벽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갈라진 홍해 바다를 다시 원상태로 돌리셔서 애국 군대를 모두 몰살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성을 7번 돌아 성을 무너뜨릴 때도 7일째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다윗은 늘 새벽을 깨어 찬양과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편 3절에도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새벽기도의 몸을 보고 영향을 받은 제자들로 베드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새벽에 닭 우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므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한 번에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우리 신앙인의 선배들도 새벽에 기도했으며 새벽 기도를 권면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으며 그 후에 가족들과 함께 십계명과 주기도문 및 시편을 차례로 묵상했습니다. 그는 만일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고 새벽 기도를 권면했습니다. 존 칼빈도 기도는 마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서 대학 시절부터 새벽에 혼자 일어나 기도하고 경건 훈련을 쌓았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새벽 기도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그는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면서 새벽 4시부터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웨슬리는 겨울에 춥다고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말할 만큼 새벽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찰스 시몬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드렸고 에즈버리 감독은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기도와 묵상으로 보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찰스 스펄전도 매일 새벽 규칙적인 기도를 하였으며 성경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도 매일 새벽 기도한 후에야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E.M. 바운즈는 새벽 기도한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이 없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들은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S. 존스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실패자가 되고 무기력한 자가 되며 맛 잃은 소금과 같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안디옥의 igna티우스는 하나님은 고요한 중에 계심으로 새벽에 잘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새벽 기도를 권면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뇌신경병으로 새벽 기도가 건강에 나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지만 새벽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자 오히려 뇌신경이 회복되고 건강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벽 기도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새벽 기도를 습관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질은 하루하루 삶의 마디가 엮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진실한 소원이 마음에 차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분주하게 쫓겨서 시작하는 것에는 삶의 질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습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른 아침에 일어나 부모님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루 중 첫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루의 승패는 자기 자신을 맨 먼저 하나님께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성령께 선점당하느냐 육체에 선점당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새벽 4시 40분에 깨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미술을 지으며 자신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습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 기도를 습관하기 위해 새벽 기도 시간을 염두에 둔 스케줄을 계획합니다. 모든 시간을 새벽 기도 시간에 염두에 두고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또 새벽 기도를 위해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며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미움 등으로 잠을 못 이루거나 잠을 자도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도하기 힘들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중언부언하기 십상입니다.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울 때만이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자는 성실하고 신실하며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벽 기도자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재미있는 볼거리들을 쏟아져 나오며 인터넷에 접속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빠져듭니다. 친한 사람들과 만나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새벽 기도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새벽 기도자는 그런 밤문화의 유혹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자는 기도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바쁜 현대인들이 낮이나 밤에 따로 시간을 내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재림과 관련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반복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늘 준비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런 삶은 기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존 베일리의 아침 기도를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오늘 나의 첫 생각은 당신을 기리게 하시고, 나의 첫 감성은 당신을 예배하게 하시며, 나의 첫 말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나의 첫 행동은 당신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소서. 이제 당신의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하신 선하심에 대하여, 인류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 대하여,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 대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위대하고도 신비로운 내 생애의 기회에 대하여, 나의 마음에 임재하시는 당신의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나에게 주신 7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오 주님,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아침의 기도가 끝난 후 나의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여 나로 하여금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잊고 지내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이 고요한 순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빛과 기쁨과 능력이 오늘 종일토록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의 생각은 순결하게, 나의 말은 절제 있고 진실하게, 나의 하는 일은 충성스럽고 근면하게 하도록 지켜주소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평가하게 하시고, 내 이웃에 대할 때는 존경과 관대함으로 대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과거의 모든 성스러운 기억을 충실히 보존하게 하소서. 당신의 어린 자녀로서 나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오 하나님, 당신은 대대로 이어온 세대를 통하여 나의 선조들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동안, 그리고 공궁에 처할 때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소서. 내가 어둠과 회의에 빠져 있을 때마다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소서. 내 심령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되어 주소서.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다짐하오니 이 결심이 이루어지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새벽 기도에 동참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y@hotmail.com입니다. 감사합니다.